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 15절에서 18절과 19절에서 22절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에서는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가겠다는 룻에게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며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이 왜 어머님을 따라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강한 의지를 보고 결국엔 룻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음 19절에서 22절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였고, 이어서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의 결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동서인 오르바를 따라서 함께 돌아가라고 하죠. 하지만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나아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죠.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믿기 힘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힌다고 하죠.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은 낯선 땅인 베들레헴에 가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게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압 신과 백성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 남편이 죽고 혼자 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결국 룻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익을 따지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준 룻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조건을 따지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다음 19절에서 22절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죠. 특히 20절에서는 나오미가 자신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슬픈, 쓴, 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자신은 기쁨이 없고 괴로움과 슬픔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섣불리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절망의 이야기를 희망과 축복의 이야기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하게 떠났지만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에 어찌하여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냐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오미가 텅 빈 상태로 온 건 아니죠. 옆에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룻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룻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상처, 실패한 이주 생활 등의 증거이자 결론이 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룻이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남은 인생을 혼자 쓸쓸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룻 덕분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나 기억이 있습니까? 거부하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그 기억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떠올리며 다음의 질문에 대해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편인가요? 그럼에도 호의를 베푸는 편인가요? 입니다. 룻은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결국 룻은 축복을 경험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당장의 손해와 이익에 집중하기보다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심을 믿길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떠올리며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은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나 기억이 있습니까? 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생각하면 고마움도 있지만 어쩌면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실패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룻을 통해 나오미는 남은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죠. 외면하고 싶은 사람 또는 기억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그 사람과 그 기억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번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괴롭고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앞으로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